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한다는 거지요. 네. 우리가 우리의 일생 속에 만날 수 있는 이 시험, 기원은 어디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며 우리가 잘 알고 대처하게 되면 우리 인생과 신앙에 큰 유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크게 거기 시험이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해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트레이닝, 디사이플, 훈련한다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템프테이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번째 트레이닝, 디사이플, 훈련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인용할 거니까 그냥 잘 들으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훈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훈련하지 않는 딸이 있으리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훈련이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훈련의 과정, 고난 학교, 광야 학교를 지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만일에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훈련이 없다면 버린 자식, 사생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 마데테스라는 이 단어는 영어 번역을 보면 disciples, 훈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 훈련을 받게 되는데,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평탄하고 순조롭고 잘 나가게 된다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크게 두 번째, 그렇다면 시련의 종류가 뭐 있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으로 훈련하느냐? 하나님은 돈으로 훈련합니다. 돈으로. 네. 궁핍이나 가난이나 진로가 막히거나 실패하거나 취직이 안 되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주로 돈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합니다.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훈련합니다. 고질병이 있다든지 불치병이 있다든지 예기치 못하는 사고를 만나든지 그런 일을 통해서 훈련을 하시고, 또 때로는 정신병이 있다든지 우울증이나 조현병이 있다든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또 여자분들에게는 주로 배우자를 통해서 훈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골 때리고 정말 힘든 배우자를 만났을 때는 이게 훈련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직장이나 군대나 학교에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상처받고 직장에서 상처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더 상처받고, 이 교회는 뭐냐? 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거든. 뭐라고요? 죄인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인간이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목사도 죄인, 장로도 죄인,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처받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게 교회라는 거지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영적인 훈련을 가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버린 것처럼 영적인 깊은 암흑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 침체다 그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도 그러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도 그러고, 잔느 기용은 믿음의 어두운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여기서 또 질문. 뭐가 최고 힘들까요? 그럼 대답 안 하시네. 뭐가 제일 쉬울까요? 제가 얼마 전에 거기 우리 초등학교 동창을 40몇 년 만에 만나니까요. 제 얼굴을 딱 보더만 그러더라고요. 찬원아, 양산이 살기가 그래 힘드나 이러더라고요. 예? 제 얼굴을 보더만은 아이고, 네 살기가 그래 힘드냐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고생 많이 했다는 거죠. 네, 저는 고생 많이 했지요. 저만큼 고생한 사람 거의 없지만 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이래저래 많이 맞아봤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돈으로 맞는 게 가장 수월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래저렇게 제가 많이 맞아봤지만 그래도 물질로 맞는 게 최고 수월타. 자. 크게 세 번째, 그러면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냐? 왜 우리를 훈련하시냐? 그 목적이 뭐냐?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익을 위하여.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잘 되라고. 우리 잘 되라고 그렇게 징계합니다. 두 번째 뭐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의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바뀌는 거지. 우리가 주인 자리를 안 내놓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예수와 나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항복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미사일을 계속 쏩니다. 드론 보내고 막 미사일 쏘고 이래갖고 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지. 그러면 이 안에 주의 나라가 세워짐으로 주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평강해지는 거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형상, 맏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왜 그 고난을 허락하느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라고. 예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형상이 뭘까요? 사랑이죠.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확 뽑아내고 우리 안에 사랑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센 놈을, 정말 징글징글한 놈을 옆에 붙여 놓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됐지요. 자, 센 놈, 징글징글한 놈, 갑질하는 놈, 괴롭히는 놈 왜 있냐?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안에 사랑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작업하실 수도 있다. 네 번째로 어떠한 목적으로 시련을 허락하시냐? 은에서 찌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것이 나올 거다. 우리는 이 안에 불순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산에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캐면요, 온갖 불순물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불에다 잡아 넣습니다. 풀무불에 잡아 넣어서 18번 왔다 갔다 하면 18K, 24번 들어갔다 오면 정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불같은 시련 속으로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깨끗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탐욕이나 정욕이나 혈기나 분노 이런 것을 불같은 연단 속에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신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냐? 은에서 찌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고생시키잖아요. 써 잡수려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써먹으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왜 내 인생에 고난이 많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기냐, 고통에, 이 광야학교 언제 졸업하냐 한번 써 잡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여섯 번째, 내 인생에 왜 어려움이 있냐? 낮추기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게 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첫 번째 딱 하는 일이 뭐냐? 낮춥니다. 우리는 자꾸자꾸 높아지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길 원하니까 우리의 실존이 괴로운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계속 우리를 낮추어 가는데 낮아지면 고생도 끝납니다. 자, 7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냐?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학교에서 뺑뺑이 돌린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돈이 주인입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여러분의 마음 그 깊은 곳에, 그 은밀한 곳에 뭐가 주인이라고요?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풀어주는 겁니다. 내가 틀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틀리겠습니까? 누가 정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맞습니까? 돈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지 그게 승부가 나면 물질의 문제는 풀리고 내가 생각하거나 구하지 않아도 돈이 자꾸 생깁니다. 자,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8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련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주시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망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훈련하사. 하나님이 낮추면 어떻게 하느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복 주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창대해지고. 할렐루야.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막 계속 괴롭히기만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괴롭히고 좀 마음이 낮아지면 또 측은해서 많이 이렇게 도와줍니다. 인격이시니까. 자, 9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 땅에서 왜 고난을 받느냐? 다음 세상 꼴이 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은 잠시요, 다음 세상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 고생하는 거 좋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뭐 누리고 그런 사람 나 이해 안 돼요. 왜냐? 여기는 잠시인데. 계산이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계산이. 저 나라는 영원한데. 저기 가면 평생 동안 놀고 축구하고 맛있는 거 먹고 마음껏 할 건데 왜 여기서 성부를 볼라 합니까? 아이고 답답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즐기고 놀고 그 가면 얼마든지 영원토록 할 건데 여기는 잠시인데 어디다 성부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자, 크게 4번째, 그렇다면 이 시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고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시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대학에서 행복의 조건을 조사했는데 7가지를 조사했는데 뭐 좋은 직업, 경제적인 풍요, 건강 조사했는데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고난을 대하는 메커니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행복이 왔다 갔다 한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제 잘 들으시라. 첫 번째, 딱 고난을 당하실 때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다. 뭐라고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딱 된 순간은부터 뭐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제자도입니다. 아무도 이걸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뭐라고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만 괴롭힌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이 시련을 대하는 태도 뭐냐?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없다.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 이 한계 상황에 딱 놓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없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겁먹지 말고 두려워 말고 쫄지도 말고 이길 수 없는 시련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냥 계속 가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시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 환경 형편에 놓이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더라도 별거 아니다. 왜?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왜 고통 중에 자꾸 좌절하느냐? 문제를 너무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그렇게 크고 심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자, 시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 눈에는 너무 안 돼 보이지만 유익하다. 좋은 것이다. 아주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고난 뒤에는 놀라운 회복이 있다. 옛말에 고진감래랬지요. 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믿습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요 정도만 하시면 그만해도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요 정도까지만 해도 됐는데 뭘 그렇게 오래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대. 고난이 길고 고난이 아프면 아플수록 뭔가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안 되는 게요, 그 좋은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지고 나중에 잘 된 후에도 그 마음이 변치 않거든. 맞습니까? 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자, 여섯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는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슨 얘기냐?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육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자, 크게 다섯 번째, 그러면 시련, 훈련, 이 고난 학교를 어떻게 패스하는가? 어떻게 패스하는가? 첫 번째, 패스하는 방법. 자, 기도하라.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죽을 만큼 기도해야 되고
죽기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한테 왜 고난을 주는 줄 알아요? 왜 줄까요? 기도하러 나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려고 만들었고 우리와 대화하려고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을 왜 주냐? 세상에만 빠져 사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라고 1:1로 얘기 좀 하자고 고난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는 이 길을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 안 해요? 기도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네 계산, 네 방법, 네 수준에서 역사 안 한다.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내 마음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도록 넘치도록 하시는 그분이다. 그분. 우리가 할 건 뭐냐?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5월달 6월달 되면 2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기도를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기도 안 되고 잘 되는 건 그 저주입니다. 저주. 기도 없이 이 길을 가고 싶다고 바보입니다. 바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려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기도 없이 이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하나님 10년, 20년, 30년, 40년 먹을 양식 쫙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아이고 답답해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기도 같이 하면서 교제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도해야지요. 돈 없는 사람, 돈 때문에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잘 들으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돈 때문에 힘들고 질병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놨는데 내가 죽기 살기로 해본다고 될까요? 손오공이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부처님 손바닥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 능력, 잔머리, 우리의 신앙 그런 거 믿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놨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천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야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악한 길에서 떠나. 왜 기도 안 하냐? 왜 너의 능력과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으로 살려 하냐? 하나님 죽었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최고 좋아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터지고 와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소리 최고 좋아한다니까요. 왜냐? 바람 피던 놈이 돌아서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나 똑같거든. 세상하고 음녀가 되어서 세상하고 놀아나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얻어맞아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습니까? 기도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죽기까지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쉽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가 최고 어렵습니다. 왜냐? 기도는 훈련이 안 되면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혀놓으면 30분도 기도 못합니다. 왜? 훈련이 안 됐고 조바심이 나서 안달이 나서 뇌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뇌가. 맞나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습관이 반응하기 때문에 이 뇌가. 그래서 우리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바쁘신데 최소한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때문에 안 될수록 기도하고
막힐수록 기도하고 아플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돌파하자. 기도로. 뭐로요? 기도로. 돈으로, 인맥으로, 사람으로 이런 거로 안 됩니다. 뭘로 돌파해요? 기도로 돌파하자. 아멘 하는 거 안 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우리 정필도 어른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사업도 무릎으로 세워진다. 자녀도 무릎으로 세워진다. 가정도 무릎으로 세워진다. 무릎으로 세워진다. 무릎으로. 자, 믿습니까? 크게 두 번째로,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을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되 그가 말씀을 보내요.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도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냅니다. 뭐라고요? 말씀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주일날 말씀 듣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게 아니고 말씀 듣는 태도, 저야 내세울 관계도 없지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외모도 없고 없는데 여러분, 말씀의 건의를 벗어나는 사람 하나님이 길 안 열어줍니다. 계속해서 고생하고 거지 같은 인생 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모를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보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길이요, 말씀이 진리요, 말씀이 정답입니다. 여기 만일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우습고 이 설교가 우습게 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마귀하고 지금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지금 축복하고 한참 멀리 있고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지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라고 똑같습니다. 저도 시찰에 노예 우리 선배들 말씀 듣고 응답 받습니다. 어김없습니다. 어제는 또 마커스 집회 가서 응답 받고 왔습니다. 어제 마커스 인도자 얘기하는 거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응답 받고 왔습니다. 힘들면 어김없이 우리 선배들 유기성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목사님들 설교를 쭉쭉 듣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에 올 때 평소에도 말씀을 잘 안 읽는데 주일날 올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으로 승부를 내야지. 믿습니까? 말씀을 듣고 이 위기를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신앙은 뭐냐면 버티는 거지요. 버티기. 그래서 제가 거기 어디냐, 다이소에 가갖고 그거 오뚜기 사올래요. 뭐예요? 오뚜기. 우리 교회에는 포기란 없다. 포기란 말 자체를 안 쓴다. 배추 한 개, 두 개, 한 포기, 두 포기, 아니다. 배추 한 개, 두 개다. 우리 교회는 포기란 없다. 포기는 패배자의 변명일 뿐이다. 아무리 넘어뜨려져도 어떻게 한다고요? 또 일어선다. 절대 포기는 없다. 창성교회 지체들은 포기 안 하고 keep going.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포기는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포기 없다. 없지요?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신앙은요, 잘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버티면서 잘 기다려야 되겠지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에 유품을 정리해. 유품.
돌아가신 유품을 정리했는데 거기 이 성경책이 나왔어요. 성경책이 나왔는데 가장 많이 달아있는 곳이 어디였을까? 시편 37편. 시편 3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찍은 시편인데 그만큼 아브라함 링컨 인생에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손때가 많이 묻은 것이 뭐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브라함 링컨이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마이크 소리 좋지요? 좋아진 거 안 같아요? 정민지 간사님, 교회 소리 좋아진 것 같아요? 거기 남편이 이렇게 다시 해주셨는데. 정말 귀한 남편 준데. 민지 간사님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밥 먹고 해도 돼요. 우리를 대표해서 일주일 내도록 그 사역 하시는데 계속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기를, 그러니까, 친정집이다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우리 정간사님은 일주일 내도록 사역 하시니까, 그러니까, 괜히 미안해서 그냥 일찍 가신다고. 막 붙잡아갖고 밥 먹자 그러고. 오케이? 혼자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일주일 동안 온종일 헌신하시고, 여기까지 와서도 미안해서 밥도 안 먹고 가시는데 좀 붙잡아 주세요. 부탁합니다. 우리 강사님 남편분이 이게 음향하시는 분인데, 이 소리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죠. 자, 그러면 이 광야학교, 실현학교 훈련 언제 끝나냐? 궁금하지요? 이제 실현 언제 끝나냐? 실현 언제 끝나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안에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맺으면 끝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있기가 불편하지요. 썩고 추하고 더러우니까 마구간 같은 마음에 오시니까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냄새 나잖아요. 그럼 자기가 살려면 뭘로 만들어야 될까요? 궁전, 성전, 왕궁을 만들어야 되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면서 궁전, 왕궁을 세우신다고요. 그래서 시련은 너무 좋은 거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한다. 리모델링.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살 수 있는 궁전으로 지금 리모델링 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거든. 믿습니까? 의와 평강. 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이니까 시련을 잘 버티시고 승리하셔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그 진짜 주인 되는 순간부터 이 안에서 평강의 열매가 샘솟듯 나오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우리 창성교회 온 분들만 얘기해 줄게요. 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의 고난 학교, 광야학교 언제 졸업하느냐? 그 지긋지긋한 광야학교 기쁨이 넘치면 끝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고생 끝. 그때부터 놀란 회복을 진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를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오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우리 신앙도 저녁이 먼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이 시작이거든요. 해지면 시작이고 아침이 오는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이 기쁨과 아픔과 탄식과 눈물이 지나면 큰 기쁨이 우리에게 오고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거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러므로 오늘 정말 우리가 이제 이쪽에는 나이가 좀 드셨는데 환갑되기 전에 이 안에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넘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